아멘. 하나님의 지혜 네 번째는요, 나에게 좋은 지혜라기보다는 그대에게 좋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해 내가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당연히 나에게 좋겠지만,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할까요? 지혜가 살린다. 네, 지혜가 살린다. 유지혜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죽어있는 가정을 살리고,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고, 죽어있는 세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얼마나 충만하게 거하여야겠습니까? 그러니 장성한 성품에 도달하는 이 3분기는요, 정말 우리가 욕심내려야 욕심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지혜는 따라해 볼까요? 사려 깊음이라는 거예요. 사려 깊음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무거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제가 그렇게 나이가 어린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라서 사려 깊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도 않고 좀 묵상하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려 깊다라는 표현을 막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사려 깊음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연륜에서 좀 찾아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력이 조금 쌓이면, 그래도 인생의 고비고비를 잘 넘기면, 그래도 이렇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잘 넘겨온 사람이면 그래도 연륜이 쌓여서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내가 좋은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냐면 사려 깊게 대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안에 연륜이 쌓이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애는 애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똑똑한 짓을 해도 애는 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어른들의 그 말 한마디, 그냥 묵직한 단어 한마디 속에서 나오는 그냥 한 방을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뒤통수를 한 대 탁탁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내가 하는 그 고민을 어떻게 아시고, 내가 지금까지 그걸 막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걸 어떻게 아시고, 그냥 한 방으로 툭 정리시켜주시는 그 연륜을 무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다 겪어보고 나서야 사려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우리가 인생이 너무 짧고, 또 우리가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사려 깊게 하신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아직 내 인생이 남들보다 연륜이 좀 짧고 경력도 좀 짧고 아직은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다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갖지는 못했을 수 있어도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안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충만함으로 사려 깊으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옆에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사려 깊은 내가 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려 깊은 내가 됩시다. 네, 사려 깊은 내가 됩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서는 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장으로밖에 되지 않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빌레몬이라는 자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는데, 빌레몬은 바울이 그래도 이제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이 빌레몬, 그러니까 바울이 아끼던 제자의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 이때 당시에는 노예의 제도가 있었던 시대잖아요. 노예였는데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꾼,
그러니까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사기꾼이었던 오네시모를 어쩌다 또 사기치고 하여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감옥에서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온 감옥에서, 그리고 오네시모는 어쩌다 해가지고 이 감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돼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겪고 또 지내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변화를 하게 되었어요. 뭐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런 상황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말씀에 보면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오늘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게가 누구예요?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바울이 너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라는 뜻이에요. 무익하였으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면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러면서 오네시모를 다시 소개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빌레몬서에 있는 이야기를 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다 우리가 다 이제 유추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바울의 이야기, 뭐 로마서, 뭐 사도행전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다 약간 이렇게 좀 짜맞춰 봤을 때,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함께했던 사람들, 제자들하고도 헤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나눠지기도 하고, 다시 감옥에 또 갇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잖아요. 그러한 중에 언제나 하나님은 그 바울의 그러한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역자를 옆에 두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뭐 돌멩이로 맞았든, 뭐 고난을 겪었든, 뭐 잡혀갔든, 뭐 모진 고초를 당했든 간에 바울을 혼자 두지를 않으셨어요. 그 모든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는 바울일지라도 왕따를 혼자 당하지 않고 꼭 옆에 누군가를 두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혼자 이렇게 쓸쓸히 혼자 외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셨냐면 오네시모라는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와 함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뭐 말씀을 나누고 했더니 오네시모가 변화하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의 복음의 여정에 있어서 누가 유익한 자가 되어 있어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좀 어려운 부탁의 말을 전하기 위한 편지 한 통을 쓴 거예요. 그게 이 빌레몬서인 거예요. 어려운 말 한마디를 쓰기 위한 편지 한 통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되게 유익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에게 지금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는 지금 오네시모를 잊지 못하는 원수와 같은 인물일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오네시모는 내 옆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야 라는 뜻으로 여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려 기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사려 기품의 말씀을 나누라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사려 기품이 이게 원어로 따져서 그냥 이렇게 이제 네이버 검색에 사려 기품을 쳐봤더니 어쨌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뭐 이해를 해주고 뭐 이런 거를 다 사려 깊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누가 사려 깊은 것일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받아달라고 편지를 쓰는 바울이 사려 깊은 것일까? 아니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래 이놈의 원수 같은 오네시모, 내가 스승이신 바울이 나에게 편지를 줬으니 내가 이걸 원수 같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줘야겠다 하는 빌레몬을 보면서 사려 깊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은 요 편지 한 통을 굳이
요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편지 한 통을 사장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편지 한 통을 굳이 성경이라는 곳에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그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66권의 성경에 담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이 66권에 담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 성경 66권에 굳이 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이야기를 굳이 담아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사려 깊으신 걸까? 어떤 부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사려 깊음일까? 여러분들 혹시 저에게 이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이 사려 깊은 것일까요? 제가 이제 MBTI T잖아요. T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원수를 용서하라 말아야 스승이면 다야,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거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혹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있거나 너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내가 갚아줄 테니 나에게 말해라. 아니, 어떻게 제자가 스승한테 다시 답장을 보냅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1,000만 원을 훔쳐갔으니 갚으시면 제가 오네시모를 받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답장을 보내요? 편지를 처음 보낼 때부터 1,000만 원을 보내든가.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그 훔쳐간 돈을 내가 같이 붙이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좀 편지에 이렇게 내용을 썼으면 아이고, 바울 참 역시 사력 있구만, 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읽어도 1절부터 아무리 읽어도 난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고 빌레몬의 마음이 이 편지를 받고 열이 뻗칠 것 같은 거야. 이분이 노망이 들었나? 아니, 내 노예를 왜 용서하라 말아야,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편지를 왜 복음서에 기록해 놓고 왜 신약 성경 거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굳이 이 한 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그래서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나에게 없는 사려 깊은 마음이, 아니,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음성을 주실 때까지 다시 읽고 또 읽어봤는데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사려 깊음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려 깊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모든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지만 꽂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말씀을 저도 정확한 사려 깊음을 제가 아직 사려 깊음에 대해서 제가 막 논어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제가 무슨 성품학자도 아니라서 여러분들과 사려 깊음에 대해서 다 나눌 순 없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려 깊음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이러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말하기를 오네시모가 어쨌든 간에 너한테 사기를 쳐서, 너한테 도망을 쳐서 너한테 이렇게 너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은, 너랑 분리되게 된 것은 이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너랑 같이 오네시모가 꾸준히 계속 있었다면 너랑 오네시모와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꾸준히 있었을 거야. 그냥 노예 신분으로 꾸준히 있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랑 오네시모의 관계를 잠시 떠나게 하고 잠시 떨어뜨리게 한 이유는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 너에게 사랑받는 자로 만나게 하려 함인 줄 어떻게 아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냥 오네시모랑 계속 그냥 그대로 같이 있었으면 너랑 오네시모는 노예로, 너는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눈이 그냥 얘는 내 노예야, 그냥 얘는 내 노예 이상이 될 수 없고 이하가 될 수 없어, 그냥 노예로만, 죽을 때까지 노예로만 바라봤을 텐데, 하나님이 오네시모의 관계를 한번 끊게 하셔서 다 잠시 멀리 떨어지게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다시 만나게 하신 데는 노예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뭘로 만나게 하셨다? 형제로 만나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받는 형제로 다시 관계를 맺게 하려 함인 줄 어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16절 마지막 뒷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마지막 제가 색깔 글씨 넣어놨죠.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잖아,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잖아. 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한번 나를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수된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로, 심판하는 자로, 멸망시키는 자로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시고 다시 한번 잠시 떨어뜨리시더니, 그러더니 다시 나를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사랑받는 자로 나를 거두셨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너도 떨어져 있는 자였지만, 너도 나랑 상관없는 자였지만, 너 잠시 떨어져 있었어가지고 나랑 한번 걷어져가지고 너 주 안에서 이렇게 다시 상관된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걷어졌잖아. 오네시모도 그래서 이러한 일이 겪어진 줄 어찌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사려 깊음은 내가 도덕의 기준의 잣대에, 그리고 사회의 기준으로 이 사려 깊음을 이해하고 다시 이해하려고 보니까 이 빌레몬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복음에 비춰서, 생명에 비춰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비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사려 깊음은 생명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대입시켰을 때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사려 깊은 자로 생각하게 되고, 사려 깊은 자로 판단하게 되고, 사려 깊은 자로 대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나를 이 노예로 이 땅에 먼저,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낸 줄 어찌 아느냐. 이걸 누가 대답했어요? 요셉이 대답했잖아요. 창세기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너도 나도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고 시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 사려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이 사려 깊은 시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려 깊은 시야가 있어야 되고, 사려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려 깊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당신이 용서하고 뭐 내가 용서하고 뭐 스승이 바울이 용서하란다고 용서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달아야만 오네시모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바울도 그걸 너무 뼈저리게 알았어요. 바울이 이것을 썼을 때가 굉장히 좀 이제 거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끄트머리쯤에 이 편지를 썼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정에 얼마나 많은 고비를 겪었을 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말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앉혀놓는다고 해도 믿는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하고 그도 하나님이 터치하심으로 깨달아야 하니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요, 오늘 뭐라고 시작하냐면 바울이 너 그냥 빌레몬 너 내 제자잖아, 너 그냥 닥치고 오네시모 받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구구절절 오늘 집에 가셔서 빌레몬서 별로 몇 절 안 되거든요. 1절부터 읽잖아요. 그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냥 앞에 있잖아요. 앞부분부터 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나오기 전까지 빌레몬을 아주 그냥 올려놔요. 올려놔. 내가 너의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고 알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지 알지. 막 이러는 바울. 편지 내용이 그래요. 빌레몬 너의 사랑이 없었으면, 너의 섬김이 없었으면, 막 이러면서 빌레몬을 막 일단 이빠이 축혀 세워요. 막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도요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일단 앞에 이제 엄청난 글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러나 빌레몬에게도 억지로 한다고 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는다고 해서 받을 수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하게 너한테 그냥 명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약간 우리에게 좀 좋은 말로 약간 포장되어 있어서 이게 좀 멋있게 들려요.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그냥 무섭게 찍어 누를 수 있지만,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너한테 그냥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로 찍어 누르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그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는 말이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게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굉장히 확 와닿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이 빚진 자, 내가 빚진 자,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알지? 내가 너한테 명할 수도 있어. 내가 너한테 그냥 이거 그냥 닥치고 받아, 이럴 수 있어. 그냥 됐고 묻지 마,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나 너한테 그렇게 지금 명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너도 알잖아, 그 사랑. 너도 알잖아, 빚진 자. 너도 알잖아, 그 은혜. 너도 알잖아, 그 회심했던 그때 그 순간. 너도 알잖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막 명령할 수 있고 내가 그냥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데, 그러나 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왜? 네가 아니까. 그 사랑 때문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있는 거야. 부탁하고 있어요. 사려 깊은 지혜는 내 안에 살려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살려주신 사랑이 있는 자는 당연히
살려줄 수 있고, 살려주신 사랑이 있는 자는 살려주신 말을 할 수 있으며 살려주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당해본 사람이 안다고 하죠.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간증자들이 통용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이 넘치는 간증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간증자도 나 혼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간증자들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 간증자들이 쓴 책도 신앙 도서 중에 언제나 베스트셀러에 있어요. 간증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없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철에 오신 그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께서 정말 말씀이 많으신 분이에요. 진짜 말씀이 아마 3시간을 들었으면 3시간 하셨을 거고 5시간 들었으면 5시간 하셨을 거예요. 근데 1시간을 들어갖고 말이 얼마나 빨리 그냥 뚜뚜뚜뚜뚜 하다가 가셨잖아요. 그 정도로 간증이 많으세요. 간증이 많으신데 그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사회나 아니면 다른 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거 쪽팔린 얘기야. 야,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그런 없어 보인 얘기 뭐하러 해. 너 그렇게 그런 얘기 왜 쪽팔려서 하지 마.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그렇게 많이 힘을 얻으세요? 왜요? 우리가 그거보다는 아니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어떡하니 힘들겠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저런 분도 복음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간증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 안에 무조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분 안에 그분을 살린 사려 깊은 지혜 있는 자가 무조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우리가 간증자의 그 간증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을 우리는 다 살아오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온 삶 속에서 살린 사람이 중요한 건 그 옆에서 그 기다려준 사람이 있고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 옆에 아마 옆에서 누군가는 오네시모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네시모 때문에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폭파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아마 평생 누구를 잊지 못할까요? 바울은 잊지 못합니다. 오네시모는 죽을 때까지 바울은 잊지 못할 겁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바울은 자기를 살려준 것만이 아니라 살아나게끔 도와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도 이 편지를 받으면서 왜 이 편지를 서신서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빌레몬 입장에서 자기를 살려준 이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나에게 전해주니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며 나를 옆에서 도와주니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내가 혼자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살아있도록 만들어준 누군가 내 옆에 바울과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너 똑똑해져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부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살려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네가 있는 그곳에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너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다시 죽어있던 마음이 살아나고 너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살아나고 네가 만난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이 살아나고 네가 만난 사람에게는 세대의 꿈이 살아나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내가 있는 그곳이 다시 생명이 넘쳐나는 지혜가 살아나는 자들 바로 내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려 깊은 삶의 표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냥 내가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봄행축 기간에는 그 행축 네트워크 교회를 다닐 때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녔냐면 그냥 행축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행축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으쌰으쌰 이게 어려우시군요, 저게 어려우시군요, 이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제가 요즘 그런 일을 하니까 이걸 도와드리면 되겠다, 저걸 도와드리면 되겠다 이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제가 요즘 여름 사역이 딱 끝나고 가을 행축과 동시에 이 네트워크 교회들을 지금 매주 일주일에 2군데에서 3군데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다닐 때마다 제가 한성교회 교인이고 사역자인 게 그렇게 뿌듯한 거 아세요? 올라오는 차편에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다니는 데가 어떠한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름 사역 다녀오신 교회들, 여러분들이 여름 선교 다녀오신 교회들, 뭐 전도대로 1일이라도 다녀오신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태평교회, 남원에 있는 태평교회를 갔다 왔어요. 정말 4시간 동안 내려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산길, 산 구석구석 그런 데를 갔는데요. 그 다 끝나고 나서 거기에 저를 이제 맞이하시는 그분들이 그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저의 손을 딱 붙잡고 하시는 말이 한성교회가 작년에 와서, 그러니까 올해 와서 여름에 와가지고 4일 동안 하고 갔는데 하시면서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라고 저한테 그냥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는, 4일밖에 안 만났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시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올라오신대요, 한성교회를. 그러면서 올라가면 나 볼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방충망을 고쳐주고 갔대. 그분들을 다시 만나고 싶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여기다 방을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방충망을 고쳐주셨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내미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대요. 야, 우리 집 방충망 좀 고쳐줘라. 모기한테 뜯겨서 살 수가 없다. 안 내려와. 이놈의 자식들이 안 내려와. 안 내려오는데 어디선지 모르는, 어디서 갑자기 막 서울에서 누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막 짐을 막 들고 오더니 막 어디서 왔다고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막 짐을 내리더니 막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방충망을 막 뜯더니 막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분이 누구셔? 그랬더니 제가 이거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뚝딱뚝딱 하더니 모든 방의 방충망을 다 고치고 아무 말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그 옆에 절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그랬대요. 이 땡볕 속에 이렇게 더운데 우리 자식들도 안 해주는 이러한 것을 고쳐주고, 이렇게 자식들도 안 해주는 걸 이렇게 도와준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 오늘은 불경 드리러, 뭐라고 표현하던데 제가 불교 용어를 잘 몰라요. 오늘은 뭐 절에 가는 뭐 하는 날인데 오늘은 이거 하러 가지 말고 그래도 오늘은 저 사람들한테 고마우니까 저기 교회당에 좀 가자. 그래서 8명이 왔대요, 예배드리러. 근데 지금까지 오신대요. 그러면서 막 그분들이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시면서 자기네들 처음 봤대. 서울에서 온 양반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4일 동안 웃으면서 난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야.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력의 품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절대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살려준 그분. 여러분들도 잊지 못하는 그 한 분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잊지 못하는 누군가를 만드는 삶이 내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이젠 전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